연구기사 34 10월 28일에서 11월 3일주 장로들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과 자비를 나타냅니까? 주제 성구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친절로 당신을 회개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 노래 107번 하느님의 사랑의 본 요점 장로들은 심각한 죄를 지은 회중의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돕습니까? 1항 질문 성경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어떤 점을 알려줍니까? 성경은 잘못을 범한 자들의 잘못을 캐내거나 부풀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속사법 제도의 검사가 하는 일이며 엽기에 나오는 사탄의 역할이다. 워치타워 법인은 세속사법 제도를 그들의 조직에 그대로 옮겨 시행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히 옳권행위다. 앞 기사에서는 고린도의 한 형제가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중에서 내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제 성구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 어떻게 장로들을 사용하십니까? 2사망 질문 동료 그리스도인이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장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에게 서로 고백하며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음을 말한다. 장로들에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은 카톨릭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과 꼭 같은 제도인데 다른 점은 사제에게 고백하면 비밀에 붙여주고 그의 죄를 용서해주지만 워치타워 법인의 제도는 장로에게 고백함으로써 해당 죄가 심각한지의 여부를 그들의 사정으로 판단하여 처벌의 수위를 그들이 결정한다는 점이다. 누군가가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장로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면 그를 도와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회중에서 내보내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에게 장로들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라고 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장로들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장로들을 찾아가 그 사람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 형제나 자매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여호와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회중의 평판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장로들에게 그 문제를 알립니다. 장로들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돕습니까? 4항 질문 장로들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합니까? 장로들은 비행자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외부인들에게 선전하기 위한 허울 좋은 문구에 불과하다. 실제로 제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장로들이 어떤 피해를 입기라도 한 것처럼 화를 내고 감정 섞인 목소리로 역정을 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것은 도우려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과 담을 쌓으려는 태도이며 회중에서 제거하니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는 태도이다. 사실상 마약에서 깨어난 자는 제명자이며 장로들은 마약에 취해 마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우리 조직에서 제거한다고 엄포를 놓는 셈이다. 회중에 누군가가 심각한 죄를 지으면 장로의 회는 자격 있는 장로 3명을 선정해 위원회에서 일하도록 마련합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이전에는 이 위원회를 사법위원회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판결하는 일은 그들이 하는 일의 한 가지 부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는 그들을 장로들로 구성된 위원회라고 부를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섬기는 장로들은
겸허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도록 도우려고 힘쓰는 한편 자신들이 누군가를 억지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점도 기억합니다. 그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모두 다윗 왕처럼 좋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장로들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원칙들을 기억해야 합니까? 5왕 질문. 장로들은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까? 장로들이 제명자를 소중한 양으로 여긴다는 문구는 대외 선전용이다. 날이 갈수록 많은 선진 국가에서 워치타워, 종교의 비인도적 처사에 대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처사가 매우 사랑스런 행동임을 위장하려는 짓이다. 장로들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길을 잃은 소중한 양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날 때 상처를 줄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모임을 단지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형식적인 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특성들을 나타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주의 종은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가르칠 자격을 갖추고 해를 당할 때에도 참고 그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온화하게 교훈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진리의 정확한 지식에 이르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알고 정신을 차려 그의 올무에서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장로들은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 사람을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5왕의 사파.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모습. 잃어버린 양은 다리를 다친 채 덤불에 갇혀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고대의 목자들처럼 장로들은 잃어버린 양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6항. 질문. 장로들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준비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장로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바울의 경우처럼 자신이 독신이므로 상대방도 자신과 같이 성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금기시할 것을 염두에 둔 것처럼 오늘날의 워치타워 장로들도 꼭 같은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짓은 죽을 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장로들은 모임을 갖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여호와를 본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바울의 이러한 말을 기억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친절로 당신을 회개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니면 하느님께서 자신의 친절로 당신을 회개로 인도하려 하신다는 것을 몰라서 그분의 풍성한 친절과 관용과 오래 참음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장로들은 그들의 주된 역할이 목자이며 양떼를 돌볼 때 그리스도의 본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위원회는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목표가 그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는 것임을 되새깁니다. 그들은 성경과 우리 출판물을 조사하고 하느님께 기도로 분별력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그의 상황과 배경을 고려합니다. 7, 8항. 질문. 장로들은 죄 지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여호와의 참을성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죄는 하느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죄를 규정하며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광의의 의미에서는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질서와 법칙에 어긋날 때 그에 따르는 보응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그냥 지나치는 일은 결코 없다. 낙상하면 다치게 되고 불에 뛰어들면 화상을 입고 죽는 것이지 모르고 뛰어들었는데 용서하지 왜 화상을 주느냐고 항의할 수 없는 것이다.
장로들은 여호와의 참을성을 본받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여호와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는 카인을 참을성 있게 대하시면서 그가 생각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쁜 결과가 있겠지만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시정을 베푸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유를 사용하여 다윗이 회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반역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거듭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24, 25절. 그분은 자신의 백성이 회개할 때까지 그들을 돕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먼저 솔선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장로들은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도울 때 여호와의 본을 따릅니다. 그들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을 최대한 참을성 있게 대합니다. 그 구절의 연구 노트에서는 그러한 장로에 대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도울 때 항상 자신의 감정을 잘 제어하면서 옳은 일을 하려는 그들의 열망에 참을성 있게 호소해야 했을 것이다. 장로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다면 그들과 사이가 멀어지거나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부시팡 질문. 장로들은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이 한 일들을 생각해 보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여기서 죄란 인간 사이에 일어난다는 의미기보다 워치타워의 신권율법을 어긴 죄를 의미한다. 그것은 워치타워의 율법이 더 이상 그에게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 즉 워치타워의 가르침이 더 이상 그에게 진리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도 인간인지라 감정에 사로잡혀 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이 역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워치타워 측면에서 보면 해당자가 워치타워 가르침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회의가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 인식을 돕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탈퇴를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로들은 그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는지 분별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점들을 고려합니다. 그는 개인 연구나 봉사를 등한히 하면서 영적으로 조금씩 약해진 것입니까? 여호와께 자주 기도하지 않았거나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해 봤습니까? 잘못된 욕망이 자라게 두었습니까?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해로운 오락물을 즐겼습니까? 그러한 오락과 교제가 그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는 자신이 한 선택과 행동들에 대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인식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은 불필요하게 캐묻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질문을 하므로 그 사람의 마음을 길어내고 그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처럼 비유를 사용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고 잘못을 깨닫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첫 번째 모임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한 슬픔을 느끼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심지어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11항 질문. 예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파수대에서 언급하는 바울의 경우와 이세벨의 가르침에 대한 예수의 지적은 바른 예라 볼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 가운데 존재하는 예수이기 때문이다. 즉 예수의 지적이기보다 그의 제자들의 추측인 것이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살아 생전에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무리에서 제거 또는 추방한 전례가 전혀 없다. 오히려 모든 짐진 자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려고 노력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장로들은 예수를 본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활되신 예수께서는 타르수스의 사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울, 사울,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의 이러한 질문은 사울이 잘못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또한 이세벨이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다. 요한계시록 2장 20, 21절. 12, 13항. 질문. 장로들은 어떻게 죄 지은 사람에게 회개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까? 워치타워에 임명받은 장로들은 당사자의 회개를 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의 인식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워치타워 가르침을 진리로 생각하는지, 통치체가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임을 믿는지 등의 워치타워의 특수 가르침에 대한 인식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제대로 인정한다면 그는 워치타워 성원일 것이며 그 외에 저지른 잘못은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이 두 가지 물음에 부정적이라면 그로 하여금 조용히 탈퇴를 권유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일 것이다. 제명, 추방 또는 내보내기라는 용어 등은 상호간의 해악이 되는 짓이다. 예수를 본받는 장로들은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급히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와 만나는 첫 모임에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들은 죄 지은 사람과 한 번 이상 모임을 갖기로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모임 후에 그 사람은 장로들이 해준 이야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지 모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음 모임에서는 첫 번째 모임에서와 다른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 장로들은 이해심과 친절을 나타냅니다.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노력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12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에서는 3명의 장로가 한 형제와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형제는 장로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나중에 장로들이 다시 그 형제를 만납니다. 그 형제는 장로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장로들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 그를 한 번 이상 만날 수 있습니다. 14항. 질문.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누구 덕분이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는 복음을 받아들여 세상의 어두움에서 복음의 빛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회개라는 용어보다 반성 또는 성찰이라는 용어가 어울릴 것이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기뻐할 일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어떤 종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 우리는 매우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한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장로들 덕분입니까? 바울은 그 점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이 성구의 연구 노트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한 생각과 태도의 변화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져오시는 것이다. 그분은 고집센 태도를 나타내던 그리스도인이 그처럼 중요한 변화를 하도록 도와주신다. 바울은 이어서 그러한 회개가 가져오는 좋은 결과 몇 가지를 언급한다. 회개한 죄인은 진리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정신을 차려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15항. 질문. 장로들은 회개한 사람을 어떻게 계속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장로들은 양치는 방문이 과연 당사자를 돕는 짓인가? 아니면 그를 괴롭게 하는 짓인가 자문해보라. 대부분의 경우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괜한 신경이 쓰이고 괴로운 손님에게 문책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면 위원회는 장로들이 계속 양치는 방문을 하도록 마련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옳은 일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장로들은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중에 어떤 점을 알려야 할 수도 있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십시오. 16항. 질문.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한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모든 사람이란 모든 구경꾼들을 의미한다. 즉, 그 일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간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 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태여 알릴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워치타워 사법제도는 그 사람을 제명 또는 제거시킴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죄를 거듭 짓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여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십시오. 바울은 죄를 거듭 짓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일과 관련해서 동료 장로인 디모데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바울이 말한 모든 사람이 꼭 회중 전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죄에 대해 알고 있었을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일 수도 있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그가 한 일에 대해 들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장로들은 그 문제가 다루어졌고 죄를 지은 사람이 시정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만 적절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17항 질문. 어떤 사람이 지은 심각한 죄가 회중의 많은 사람에게 이미 알려졌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 회중에 어떤 광고를 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처벌이 제3자에게 경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인정된다. 하지만 세속사법 제도의 경우 신문에 대서특필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기억에 그 사람이나 그의 죄가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다. 그가 형기를 마치고 출감할 때는 그때 다시 그 사람의 주위에 경고장을 보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까마득한 옛일이 되고 만다. 하지만 워치타워의 경우 어떤 사람이 워치타워와 결별하고서 수십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들의 회중성원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현재의 그와 상관없이 영원히 죽을 죄인으로 기억된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은 심각한 죄가 회중의 많은 사람에게 이미 알려졌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클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 바울이 말한 모든 사람에는 회중 전체가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형제나 자매가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 장로가 회중에 광고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8항 질문. 침례받은 미성년 자녀가 심각한 죄를 지으면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성년자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리를 했다가 그들의 재정적 지원에 크게 타격을 입는 일이 서구 선진국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아차 싶어서 부랴부랴 그들의 정책을 바꾸어 미성년자들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나타내는 듯한 인상을 주려는 것이다. 부모가 참석하고 3명이 아닌 2명의 장로가 담화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만 18세 미만의 침례받은 미성년자가 심각한 죄를 지은 경우는 어떠합니까? 장로의회는 2명의 장로가 그 미성년자와 그의 그리스도인 부모를 만나도록 마련할 것입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부모에 관한 내용은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나 그를 양육할 책임을 지닌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 2 장로는 자녀가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 부모가 이미 어떤 조처들을 취해왔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좋은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모가 그를 적절히 돕고 있다면 2 장로는 위원회가 그 문제를 다루도록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녀에게 사랑으로 징계를 베풀 책임을 부모에게 주셨으며 장로들은 그 점을 기억합니다. 그 후 그 장로들은 자녀가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종종 부모에게 확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침례받은 미성년 자녀가 회개하여 행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장로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그의 그리스도인 부모와 함께 그를 만날 것입니다. 18항의 사파. 2 장로가 침례받은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를 집에서 만나는 모습.
그중 한 장로가 성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미성년자가 심각한 죄를 지으면 2명의 장로가 그 미성년자와 그의 그리스도인 부모를 만날 것입니다. 여호와는 애정이 매우 부드럽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19항. 질문. 장로들은 죄 지은 사람을 대할 때 여호와를 본받기 위해 어떻게 노력합니까? 1항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하느님에게 선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처벌은 인간의 문제인 것이다. 죄를 규정하고 죄 지은 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회에서 이미 죄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워치타워 사회에서 처벌을 가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관습을 넘어서 이중적 처벌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가능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하나의 국가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이중적 처벌이 아니었다. 따라서 워치타워가 그들의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율법대로 처벌을 가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최소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국가의 법에 하위 종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권리만을 행사하겠다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한 짓이다. 여호와께서는 장로들에게 회중을 깨끗하게 유지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그 사람이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유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정이 매우 부드럽고 자비로운 분이신 여호와를 본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연로해진 사도 요한도 그런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돕는 이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0항. 질문. 마지막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반성한다고 해서 티를 내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반성을 필요로 하며 그 죄가 심각한 때는 그의 양심이 그를 괴롭힐 것이며 국가가 그를 처벌할 것이다. 신앙의 죄는 신앙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가 반성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회중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회중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장로들은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룹니까? 마지막 기사에서 그 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로마서 2장 4절에 따르면 장로들은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목표를 갖습니까? 워치타워 장로들은 딱 2가지에 대해서 살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워치타워, 가르침이 진리라고 생각하는가? 둘째는 통치체가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라고 생각하는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에는 장로들이 따라야 할 어떤 교훈이 나옵니까? 장로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위주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바울은 자기가 독신이었으므로 다른 사람도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마치 독신자처럼 성을 금기시하는 것이 더 좋고 성은 죄가 되지는 않지만 쉽게 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워치타워 장로들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더 좋은 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법을 어기는 본질은 그 법이 무익하다는 인식에서 오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구경꾼들이란 그 사실을 알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회중 성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회중 전체에 광고하는 것은 신문에 대서 특필하는 것 이상의 악영향을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노래 103번. 목자, 사람들로 된 선물. 기사를 마칩니다.